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 설교죠. 두 번째 설교의 후반부 내용입니다. 앞에 전반부에서 베드로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이 그를 고친 것이고, 그 능력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통해서 그에게 효력 있게 전달된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이 설교를 듣고 있던 그 현장의 청중들에게 현실적으로 심각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지점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예수라는 자가 자기들이 섬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관된 분이시며, 무엇보다 이러한 분을 자기들이 죽였다라고 하는 정죄를 받고 있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헌데 너희들이 이러한 분을 죽였다입니다. 헌데 여러분, 지금 이 설교자 베드로에게서 엿볼 수 있는 이 청중들을 향한 태도를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리길 16절에서 거기에 드러난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심정은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면 열렬한 애정. 또 그 열렬한 애정이라는 것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정인데, 근데 성부 하나님께로 치면 이 사람들은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인 인간들이고, 베드로에게는 사랑하는 주님을 넘겨주고 거부하고 죽게 한 그 장본인들에게 니들은 그냥 죽어야 될 인간들이다 라고 하지 않고, 여전히 아직도 어떤 면에서 여지와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지금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시작 부분에서는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부르고 시작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시작했는데, 그리고 사실 앞부분 전반부 내용대로 가자면, 사실 인간의 성정대로 가면 원수들아 이게 맞는데, 설교 지금 중간인 후반부로 넘어가는 이 지점에서 17절에 형제들아. 자, 왜 이렇게 불렀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동족으로서 진심으로 그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부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안타깝냐면 1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왜 안타깝냐?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한마디로 무지, 즉 몰라서 그랬고, 심지어 너희 관원들이라 하면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그들도 몰라서 그리한 줄 아노라. 뭘 모르냐? 예수님이 거룩하고 의로운 분, 생명의 주이신지 메시아이신지 모르고, 정말 그걸 알았다면,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은혜가 임한 건데, 그걸 알았더라면 그럴 수가 없을 텐데 니들이 몰라서 그렇게 그분을 죽인 거라. 이런 말이 다른 성경 본문에도 등장하기를요, 그중 하나가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주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또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냐면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성경의 이 말이 무지라고 하는 그거 자체를 죄 없다 하거나 용서의 당연한 이유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도 용서의 가능성을 염두하지만 그 자체를 죄 없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당하고요, 책임을 요구합니다. 아이고 몰라서 그랬구나.
모르고 그랬구나.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걸 핑계로 대면 무조건 용서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몰라서 그 모르는 것 때문에 예수를 죽였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모르는 것이 그 자체로 큰 죄입니다. 그래서 그 무지가 어떻게 한 거냐? 결국 예수를 죽였다. 예수를 죽인 원인이 무지 때문이라고 말하는 셈이죠.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결국 죽이는 일이든지 아니면 예수를 높이는 일이든지 이 둘 중 하나예요. 그럼 여기서 무지라고 하는 건 어디와 연결되는 거냐? 앞에 거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신구약 통틀어서 그토록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을 보통 많이들 하는데, 안다는 말이 헬라어로 기노스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 부부가 동침하여 서로를 알듯이 최소한 그 정도의 알므로 하나님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계획이 뭔지, 그분의 보내신 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근데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대체 나에게 어떤 은혜고 영광이고 감사인 것인지, 이런 걸 모르면 자연스러운 죄인의 의식의 흐름이 뭐냐? 대개 어떻게 표출이 되냐면요, 교회가 우습게 보이고 비아냥되고 때로는 공격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교회를 핍박한 사울에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 하셔서 크건 작건 교회에 대해 가진 태도와 한 짓을 자기에게 한 것이라고 여기시죠. 혹 이 무지가 계속돼서 나중 최후 심판대 앞에서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대답해도 그게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지입니다. 그래서 무지는 여러분 비극입니다. 영적 무지는 그야말로 비극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자기 죄에 대해 무지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압니다. 비극입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믿습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식과 정보의 양으로 볼 때 이토록 발전을 이룬 시대가 없었다라고 늘 그쪽 면만 보고 말합니다. 근데 실상은 세상이 이전보다 더 나아진 게 아니라는 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국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전쟁, 고통, 범죄, 성적 타락, 법의 수준이, 국가 법의 수준이 지금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과거보다 더 심각하고 복잡하고 문란하고 무질서한 양상으로 갈등과 불안과 혼란이 커져가는 걸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런 속에서 그저 앞만 보고 돈, 물질, 성공만 보고 치달리고 혹 그 와중에 교회라는 데가 예수를 제시하고 죄를 말하고 회개를 말하는 게 들리면요, 되게 얕잡아 봅니다. 안주거리도 안 돼요. 뭐예요? 바울의 말대로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그 지혜로 하여금 자기 죄에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 것이라. 사실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양상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도 사실 다 이런 세상, 이 가치관 속에 나고 자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복음을 접하고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에 또는 자기도 모르는 과정 중에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 알게 되고, 자기가 죄인인 줄도 알게 되고, 자, 이게 교회와 세상의 차이입니다. 그럼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여지껏 똑똑이로 살다가 갑자기 바보가 된 게 아니고, 겸손히 자기 한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 이걸 성경은 경외라고 하고요,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지혜 또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여기에 비춰볼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섬기고 있는가? 자,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이겠죠? 여러분, 세상 지혜 추구하다가, 즉 영적으로 무지하다가 이 진정한 지혜를 사람이란 존재가 얻게 된, 이 지식을 가지게 된, 이게 말하자면 진정한 기적이라는 건데, 지금 맥락이 사실 기적이라는 말, 표적이라는 말 쓰고 있지만 사실 원래는요, 그게 정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된 거예요. 기적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세계는 이 지식, 이 하나님 경외가 원래 정상이고, 죄가 들어와서 이게 뒤틀리고 사라져버린 게 비정상인 거예요.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인 거냐? 저 사람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횟수가 40년이다. 그게 일반이고 당연하고 정상인 게 아니고 비정상이라는 거고, 사람은 본래 영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일반이고 정상이어서, 그래서 이 3장 기적 장면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말하자면 온통 비정상 투성이 속에서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시작하시는 그리스도의 성취가 침투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초자연,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그 비정상인 게 하도 일반적인 세상이니까 그런 거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침투하기 시작해서 이제 회복이 시작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회복의 과정이 그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냐면 18절에 소개됩니다. 지금 베드로 설교의 흐름 자체가 이 과정으로 지금 청중을 이끌고 있는 것인데요.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 이 18절에 보니까 무지라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 뭐밖에 없다는 거냐면, 출발이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다. 동의가 되시나요? 이 사상은 계속 반복됩니다. 2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22절에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 그분의 모든 말씀, 즉 사람의 영적 무지를 깨뜨리고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뭐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 무지라고 하는 이 죄가, 이 죄의 뿌리가 아무리 커도, 이 뿌리 깊은 이 무지가 아무리 커도 깊어도 용서받고 회복될 길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 와중에 18절에서 또 하나 강조되고 있는 바는, 지금까지 베드로의 이 논지를 떠올려 보면
이 생명의 주이신 이분이 죽게 된 주된 원인이 마치 뭐인 것처럼 말을 했냐면 이 사람 너희들의 무지 때문이었다. 그렇게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 같았는데 그 한 면만 볼 일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입니다. 즉 십자가 사건이 사람의 무지로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 아니고 오히려 이 무지와 어리석음을 다 사용해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 즉 예수의 죽음은 사람의 계략과 힘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또 무지로 인한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하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다. 자, 이 사상은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에서 주님이 직접 언급하신 그 내용으로 많이 봐왔던 논지이죠. 이게 지금 베드로의 논지이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베드로의 이 말이 너희는 몰라서 그랬고 너희 무지를 다 하나님이 사용해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거니까 안심해도 된다고, 그게 아니죠. 그들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무지로 악을 저질렀습니다. 예수 죽이기를 모의하고 결의했고 동조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넘긴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와 책임은 그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종합하고 근거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결국 하려는 말이자 이 무지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또 하나의 필수 과정이 19절의 그러므로인 겁니다. 뭐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뭔가요? 회개. 그래서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두 가지 큰 원리 과정이 말씀과 회개. 여기 회개라는 말은 우리 앞에 2장에서도 봤었죠.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생각을 바꾼다, 마음을 바꾼다, 가던 길과 방향에서 돌아선다라는 걸 말합니다. 일상에서의 어떤 결심이나 다짐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고, 그리고 돌이키는데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돌이키는 게 아니고요, 기꺼이 자기에게 동의가 되어서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사람의 결심으로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돌이켜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비슷한 의미의 두 단어가 반복된 것은 강조입니다. 즉 너희가 무지로 인하여 생명의 주 예수를 넘겨주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죽였다 할지라도, 예수를 죽였다 할지라도 예수에 대해 여지껏 가졌던 너희의 태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것 같이 그를 높이는 길로 너희가 돌아서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예수의 능력이 너희도 그 죄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의 죽으심으로 확보된 구원과 은혜의 복을 너희들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어떤 죄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사해지고 없는 것 같이 될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의 목적이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궁극적으로 가리켰던 영적인 목표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의 핵심이자 절정이 드러나죠. 뭐냐면 예수를 죽인 자들에게 예수의 죽음으로 확보된 은혜를 주겠다. 이게 세상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들을 죽였는데 뉘우치면 용서해 준다.
즉 그들이 한 대로 갚아주지 않는다. 자,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하신 일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사실 이게 능력이 됩니다. 누가 나한테 한 대로 갚아주지 않는다. 복수하지 않겠다. 자, 기독교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교회 다닌다고 그냥 무조건 져주고 무조건 용서해라는 게 아니에요. 용서라는 말 자체에 뭐가 전제가 있냐면 죄 지은 자의 뉘우침입니다. 즉 자기 죄를 뉘우치면 용서해줘라. 가해자 쪽에서 뉘우치는 게 없는데 피해자한테 용서를 강요하는 건 너무 잔인한 거고,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값을 치르시고 반드시 죄인의 회개가 있고 죄의 용서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만 그 회개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그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가해자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피해 입은 사람이 가해자를 찾아가서 따진 게 아니고 먼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해자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복음과 진리로 설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그렇게 진정으로 뉘우치면 뭐래요? 7번씩 70번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방식이고 그렇게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 원리를 우리한테 제시하시는 거죠. 우리는 받은 대로 돌려준다는 성정이 아주 지배적이어서 가볍게는 또는 반사적으로 뭐 나도 똑같이 해주면 되지, 무겁게는 너무 기분이 나쁘고 너무 큰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너가 찾아와서 용서를 비는데도 내가 왜 받아줘야 되는데, 용서 못해, 나도 똑같이 해줄 거야. 자, 이런 성정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사람이라는 말인 거예요. 나는 도저히 아무리 들어도 내가 상식적으로 왜 그래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성경에 명령이기 이전에 열매로 제시되는 거예요. 우리 노은하 개혁침례교회의 헌법에도 제8조 5항 권징의 회복 부분에 이 사상이 아주 깊게 배어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제8조 5항.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던 중에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혹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다면 이 현장에서 그는 당연히 진실로 돌이킬 것이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참된 회개를 할 것입니다. 회개가 나올 것이고 회개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면 그 회개한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냐면요, 자기가 회개해 놓고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회개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뉘우치는 참 회개를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너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결과가 무엇이냐? 지금 베드로는 이 회개의 결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으로 지금 세 가지를 제시를 한 것인데, 첫째는 19절입니다. 죄 없이 함을 받는다. 여기 없이 함이라는 말은요, 원문의 뜻이 완전히 지워버린다예요. 완전히 지운다. 우리 지우개로 아무리 지워도 뭐가 남아요? 흔적이 남죠.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지워버리신대요. 또 깨끗이 씻어낸다라는 말입니다. 사회에서 여러분 죄 짓고 감옥 들어갔다가 나와도 뭐예요? 줄이 끄여서 그게 평생 꼬리표로 따라오고 흠으로 남잖아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거와 차원이 다르죠. 아예 지워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듯이 죄가 아무리 많고 무거워도 얼만큼 예수를 죽였다.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의를 붙들 때 그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지워지고 다 씻겨져서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중요한 의미 한 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다 자기가 짊어지셔서 다 갚아주셨다. 그 점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매일 발을 씻듯이 회개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회개한 것에 대해서 계속 마음이 쓰이고 자꾸 죄책감을 느끼고 그러는 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라고 하는 선물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든지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마귀가 자꾸 정죄해요. 너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냐? 너 또 그 죄를 저질렀냐? 너 그래서 구원 받겠냐? 너 그거 한번 회개했다고 될 일이냐? 근데 양심도 자꾸 날 찔러요. 여러분, 양심하면 최고 기준으로 두는 습관이 있는데 우리 죄인의 양심, 우리 양심도 믿을 게 못 됩니다. 우리 양심도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에 쓰여진 기록입니다.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없이 하겠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거를 분명히 알고 때로는 뻔뻔스럽게 주님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그거 다 지워졌다. 하나님께는 다 지워진 거라는 죄 없다함을 받은 줄 믿어야죠. 우리의 노력과 최선으로 우리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죄 없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하면 주어진다는 중요한 결과입니다. 또 두 번째는 보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죄 없다함을 입으면 19절 끝에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랍니다. 여기 새롭게 되는 이라는 말은 헬라어 뜻으로 보면 기력을 되찾음, 안식, 또 평안을 가리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데, 즉 앞에 말한 첫 번째 죄 없이 함과 연결지어 보면 우리에게는 소극적인 면으로 죄만 없어지면 됐다, 끝이다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 자체만 봐도 여러분, 회개를 하나님 선물이라 그래서 그게 무슨 황홀경처럼 넋이 나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회개라는 것 속에 지식의 작용이 분명히 있죠.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더불어 자기가 죄인이라는 지식이 생기죠. 그게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감정의 작용도 분명히 있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자기 죄에 대한 슬퍼함과 미움, 동시에 감사와 기쁨 등등이 공존하는 분명한 감정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 의지의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의지가 새롭게 돼서 새로운 순종을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겠다라는 의지의 작용이 일어나고 발휘되죠. 여러분, 이러한 지식과 감정과 의지, 즉 전인격의 작용이 조화를 이룰 때 바로 그때에 참된 신자는요, 진정으로 활력을 얻습니다. 활력을 얻고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작용이 누구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냐면 우리 배웠죠?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 설교의 후반부의 이 내용이 역시 오순절 설교, 앞의 설교와 비슷하다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이 부분이 베드로가 2장 38절에 후반부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거와 지금 겹치는 결과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부분이 이 새롭게 되는 날과 짝을 이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회개의 결과로 뭐를 제시하고 있냐면 20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기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를 보내신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이렇게 회개하고 죄 없다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아 새롭게 된 사람에게는 종국적으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보상으로 주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받을 상급이시고 분깃이시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사실은 꼭 재림 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성도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실감하고 사는 복이긴 하지만 세상 마지막 때에 분명한 현실로 그들을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신부를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을 진심으로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강조되는 이유는 회개의 결과로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그 회개한 사람이 이 일상에서 당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그가 예수를 믿은 후라고 없어졌던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은 후에도 그런 일들을 겪었고 그것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고 인내하며 그 길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그에게 그 어떤 상급보다도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신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가장 큰 보상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한 자, 신자가 이 일상에서 보내는 기간과 다 마치는 그 때를 묶어서 한데 묶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냐면 21절에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회복이란 말이 나오죠. 그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렇게 하늘을 의인법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 시편 110편 1절에 내가 네 원수들로 말미암아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라는 지금도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라는 말을 좀 더 생각해 보면 만물이 온전히 다 회복되는 완성의 때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이고 동시에 곧 이 말은 만물이 지금 회복 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의 그 범위, 그 기간 속에서 지금 그 만물이 회복 중이라는 말입니다. 자, 회복이라는 말이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 말이 지금 설교를 듣는 중에도 충돌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성경의 또 다른 표현이 분명히 세상이 점점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악해지고 있고 혼란과 죄의 관영함이 커져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만물이 회복되고 있다는 개념하고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뭐냐면 이 세상 안에서 이중적인 면이 있는 것입니다. 양면성이 공존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점점 악해지는 면이 있고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회복으로 나아가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심지어 개인의 삶을 봐도 여러분 우리 현실의 한계가 뭐냐면
우리 삶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감사로 살아가면서 점점 자라고 있는 중이라 해도 우리 현실의 한계가 늘 한쪽에 그거와 상반된 아픔, 괴로움, 고통, 염려 이런 면들이 항상 내재하고 있어서 마치 공존하고 있는 것 같은,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인 거예요. 이 땅에서 이 기간 중에 우리의 현실. 근데 때가 돼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 땅의 완전한 우주적 회복이 만물 안에 드러날 때가 올 것이다. 그걸 암시하는 사건이 바로 이날 이 청중들이 목격한 안진뱅이의 치유 사건에서 이 만물의 회복이 마치 침투하듯이 들어와서 이미 시작된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세상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죄로 점점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으나 실상은 쇠락해 가는 것이고, 그 속에서 교회는 점점 자라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점점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때까지 세상에서 외치고 사는 말이 무엇이어야 하는 거냐면 이거죠. 우주의 만물이 회복될 날이 있고 그 날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다. 완전한 회복의 날에 그날 그들은 이 안진뱅이가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서 찬송한 것처럼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눈물도 아픔도 없을 것이고 모든 거짓이 드러날 것이고 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오해가 풀릴 것이고 모든 연약함과 나약함들이 아름다움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전체 과정 중에 이 회복의 주체, 주인공이 누구시라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영화롭게 하신 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사실이 자기가 지어낸 개념이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 내내 모세와 사무엘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선지자들에게서 나타난 말하는 게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22절에 모세가 한 말을 베드로가 인용하기를 하나님이 너희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어야 된다. 여기 나 같은이라는 말은 언약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백성을 구원한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한다는 의미로 나 같은입니다. 자, 이 일에 있어서 완전한 실체이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23절에 모세의 말이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이 사람들 모세라고 하면 최고로 칩니다. 근데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죽였어요. 또 24절 사무엘 이후로 모든 선지자가 말한 것도 이때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자, 이때 이거는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와 오순절에 시작된 새 언약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보시면 너희는 이런 선지자들의 자손 아니냐, 조상들과 맺은 언약 자손들 아니냐라고 하고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 너의 씨가 가리키는 분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궁극적으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에게서 땅 위의 모든 족속의 범위로 확장되는 나라가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은 아니지만 이후 모세의 때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제사장 나라는커녕 구약 내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매를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다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의 씨가 마침내 맨 먼저 그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민족 국가 자기 백성의 땅에 오셨죠. 근데 성경은 어땠다고 고발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충격적인 말이죠. 그럼에도 이분은 신약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를 내보내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이방인의 길, 사마리아인의 고을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왜 이 말씀 하셨냐면 복음 전파의 우선성이라고 표현을 그때 하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죠? 복음이 일상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들어온 통로가 이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실상이 어땠냐면 그 민족으로 볼 때는 적대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공생애 중에 제자들에게 맨 먼저 유대인에게 가라라고 하신 것은 이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는 이제 곧 막을 내릴 것이다 라는 암시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된다는 그 계획이 이제 시작될 것이니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마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그분이 진실로 계획하시던 참된 나라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이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전해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분을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죽인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초석으로 이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계획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시기에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성경 전체로 볼 때의 최종적인 성취이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 그들의 참된 목자에게로 돌아온 일, 이제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가 이 예루살렘에 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꼭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형제들아, 그들 가운데 물론 남은 자들이겠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형제들아, 너희들의 이 회개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다. 성취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가 아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의 회개까지가 그분의 계획이고 성취될 일이다. 그 말이 마지막 26절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 본문에 나오지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물론 전체 이스라엘에 비하면 극히 소수이겠지만 이 진흙탕 구정물 같은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이 두 편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마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서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이 기적과도 같은 성취를 누가 이루신 것이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지금도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사도들을 통해서 시행하시면서 이루신 일입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이들에게 제일 먼저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남은 자들의 회개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성취된 일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칭해졌는데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였고요. 그분이 오셨을 때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영접지도 않았고 오히려 넘겨주고 죽였던 이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먼저 보내사 제일 먼저 찾아가셔서 끝내 설득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굴복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그런 그들의 회개까지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다. 여러분, 그 계획은 아무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 순서적으로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나중이지만 나중된 자들이잖아요. 나중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의 원리와 크기는 동일하죠. 여러분의 회개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다. 물론 그 회개 이후에 우리의 삶과 현실과 주님이 재림하시는 일이 남아있지만 다 이미 그 회개 안에 내포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 회개가 참된 회개라면 그 참된 회개자에게는 당연히 따라오는 결실들, 열매들인 거예요. 그 회개는 반드시 회개 열매가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있던 곳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리였고 무지의 자리였는데 나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 속에서 이 내가 회개하는 것까지가 그분의 계획이었다.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될 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묵상을 하면 은혜지요. 그래서 그 회개가 열매로 드러난 모습을 볼 때 또 얼마나 감격스럽고 더 나아가 신뢰가 되고 믿을 만한 일인지요. 그 면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확실한 회개의 열매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코 이런 나와 같이 회개한 자들이 그 회개한 자들의 무리가 교회를 이루고 이 안에서 만물이 회복될 때를 기다리면서 이미 시작된 회복을 부분적으로나마 미리 경험하고 있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일 아침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앉아서 동일한 말씀을 듣고 주의 만찬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하고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영혼의 만족을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그 만물의 회복을 기다리는 장면들인 겁니다. 정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가치로운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이 회복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겠죠. 어떻게 해요? 계속 여러분, 우리 삶의 한 면에만 있는 아픔, 괴로움, 염려, 고통, 항상 내재하고 있는 이런 면만 쳐다보지 말고 자꾸 그것만 보고서 의기소침해하고 깔아앉고 냉소적인 태도로 살다가 일주일 한 번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 분명히 실현되고 진행 중에 있는 이미 시작하신 회복의 면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 무엇보다 나를 죄와 무지라고 하는 이 비정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정상적인 자리에 와 앉게 하신, 이끄신 참된 회개를 주신 은혜를, 최소한 그 은혜를 소개받고 있는 이 자리에 나와 있어서 그 소원이 참인 사람은 참된 회개를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진심으로 소원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 주신 것이니, 그러니 지금도 앞으로도 내 삶 전체가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생이라면 점점
회복의 완성으로 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신앙의 여유와 넉넉함이 우리에게서 발견된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회복이 잘 되고 있구나. 그 과정 중에서 그 회복의 의미를 잘 누리며 살고 있구나. 드러남이죠. 그러면 인간관계에서도, 현실적으로 인간관계, 내 성품의 문제에서도 그 증거가 나타나겠죠. 회복으로. 점점 회복으로. 그러니 여러분, 우리 현실에 일정한 고난과 아픔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걸 통과해서 부활로 나아가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그 과정을 통과해서,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처음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런 현실의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뿐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는 우주의 만물의 회복될 날이 있고 그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다 하고 외칠 수 있는, 그것이 메시아 왕국을 대변하고 있는 지금 이 땅의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마주할 때 해야 될 말이고 지녀야 될 자세입니다. 어디에 여러분들이 흩어져 계시든지. 이로써 우리를 통해서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고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가며 또 확장되는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목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